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입니다.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가 되살아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1절과 5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마음의 가사를 의미하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근증 얻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생수와 생명수. 할렐루야. 오늘 샘에서 나오는 생수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통과하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은, 이 여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얻고 동네에 온갖 일들을 알아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운물가입니다. 운물가. 옛날에는 운물이 많이 수도가 없을 때니까 운물가에 모여가지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죠? 어디요? 네, 빨래터. 빨래터에 와서 빨래 방망이 두드리면서 빨래를 빨면서 정보를 얻는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거기에 모인다면 남성들은 우리나라에 어디 모였습니까? 사랑방. 사랑방에 모여서, 왜 모여서 사랑방에 모여서 새끼도 꼬고 멍석도 만들고, 요즘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젊은이들은요. 그래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오락도, 농한기에 오락도 즐기고, 뭐 해봐야 뭐 화토나 이런 것들이, 윷놀이 같은 것들. 구약성경 창세기에도 보면은 운물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장가 보낼 날이죠? 이삭. 그래가지고 그 몸종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보냅니다. 근데 가가지고 어디서 만나죠? 운물가에서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니부가를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도 나옵니다. 그럼 보면은 주님이 오늘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그동안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디서 만났죠? 다방이라는 곳이 생겨났어요. 다방. 요즘은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다방이 있습니다. 아직도. 면소재지 정도에 가면은 있어요. 근데 다방에서 보면 그 당시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청년 때 정도 될 거예요. 청소년 때 다방에 이렇게 가보면은 TV라는 게 있어요. 다방에 가면은. 그러면은 언제 모입니까?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하거나 중계 방송을 해줄 때 전부 다 모입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같이 응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명물이 그 당시에 다방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현대판 사랑방이라면은 젊은이들은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 되었고, 직장인들은 휴식의 공간이었던 것이 다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커피숍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는 요즘은 커피숍과 카페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방에서는, 거기에서는 젊은이들의 만남이 되었었고, 또 선보는 맞선 자리도 되었었고, 그 장소가, 그런가 하면 또 가짜 시계를 가져와서 파는 그런 장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목 시계를 가져와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모양 사람들을 현혹해서 팔고, 또한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이 신식 음악을 정보를 받고 배우고 듣고 하는 그런 장소도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미리 올 걸 알고 가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갔어요. 왜 시간을 맞춰 갔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정오입니다. 정오.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해하면은요, 언제 물동이를 지고 물지개를 지고 옛날에 운물가로 많이 갔느냐 하면은, 보통 아침밤 해먹기 전에 새벽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아침밥 해먹고 설거지하러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 그리고 저녁 해먹기 전에 많이 가는데 정오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한번 보므로써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베푼 세례가 더 많다고 성경은 2절에 보면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친히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친히 베푸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주목하여 보다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 것에 이제 주목하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력의 우위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를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더 세례를 많이 베푸느냐, 예수님의 세례를 더 많이 베푸느냐, 어느 쪽에 대한 관심이 왜 그렇습니까? 성전 대사장들과 가까웠으면은 긴밀했던 바리새인들이 세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독일어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허게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도적 싸움, 세력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세력이 요한으로 넘어갔는지 예수님께로 넘어갔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변화되는 체계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득권을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득권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몰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갖다가 잡아서 대신 바쳐지고 이런 장소가 있었는데 이런 기득권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빼앗기기를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제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그걸 관심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관계당국 감시, 왜? 불안정한 현재 누리고 있던 삶에 대한 변화를 불안정한 것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회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베풀면서 바치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물로 세례를 주고 죄 씻음을 사하고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논리로 되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체제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그래요. 무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사람들은 체제가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여당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는 야당에서는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뭔가 좀 욕망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제가 바뀌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에이 막 그냥 확 뒤집어 버려라 세상을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차라리 확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인민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체제가 바뀌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이들은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하던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이목을 끌게 되는 예수님에게 시선이 쏠리게 되자 의혹과 경계의 눈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쪽으로 지금 더 경계하고 의혹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 유지로 변화없는 안정을 추구하던 성전 체제인 유대인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며 죄 씻음을 받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경쟁 관계인 예수와 제자들 세례 요한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당국의 주목을 받는 존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등장하여 새로운 질서가, 체제가 변화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 체제 유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존 체제의 안정을, 변화없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층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천민들은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막 박광을 받고 막 추앙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 변화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서한 유대인들을 체제 유지로 안정을 원하는 반면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변화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하던 세례 요한보다 이제 더 많은 이목을 끌게 되는 예수님을 의욕의 눈으로 주시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신전심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를 하려고 하니까는 유대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상종이라니 뭡니까? 정보도 주고받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들어와서 차도 나누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하는데 유독 아무개 한 사람은 오면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가 뭡니까? 왕따 시키는 거죠. 왕따. 그런데 그 동네를 유대인들은 안 가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갖다가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낙동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 요단강을 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이제 낙동강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김해 지역이, 이 공항이 있는 데 김해 지역이 유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진영이나 수산이나 이쪽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창녕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야.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진영이나 수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상종하지 않고 가기 싫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낙동강 이걸 건너가지고 이제 여단강을 건너가지고 양산으로 저리 울산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저 대구 쭉 가가지고 다시 창녕으로 낙동강 건너가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뭡니까? 걸어가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상종을 안 했으면은 그렇게 피해서 다닐 정도로다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배척당하는 사마리아인의 그 이유가 뭐냐?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결혼했느냐? 아수르가 침공에 내려와 가지고 그 침략을 해 가지고 그 점령군이 내려와서 약탈도 했지만은 그곳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 결혼을 해서 혼혈아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배도 못 드리려고 하니까는 그들만이 예배 장소를 갖다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었냐면 근심 정상에다가 예배를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성전은 그리심 정상에 세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던 사마리아인들이 기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안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갈 갈릴리로 향한 유대인들과는 정반대되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저 양산이나 울산을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두가 그 원치 않았던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통과한다면 갈등 관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따가운 것을 받으면서도 그 땅을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왜 그럼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간 것이에요. 어떤 큰 성이나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습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관습의 장벽을 깨트려 버리고 그것으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모두가 회피하는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래서 주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장벽을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피한 채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될 수 없다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거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땅끝 하면 어떤 물리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사마리아를 우리가 품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지금 예수님은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리적인 이야기가 결정관입니다. 혐오와 배제가 섞인 마음을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드는 마음속에 사마리아인을 배제하는 마음,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제와 혐오의 마음을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렇습니다. 갈릴리로 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를 구원하지 않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는 말씀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천대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또 확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으니까 막 사람들이 시선이, 그럴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우쭐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말이죠, 텔레비에 한번 나오려고도, TV에 한번 타려고도 그거 한번 타면 막 우쭐한데, 드디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높여지는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부풀어 오를 때, 그때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이 안 들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그 속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속이 안 들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몰려올 때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장소나 어느 때서나 나가야 될 때와 머물러야 될 때와 떠나가야 될 때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성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지명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 안에 세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겜.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지역, 이스라엘 중요한 종교적 성소로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심산, 어떤 산입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발산이 어떤 산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11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중요한 곳인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을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서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곳에 또 보면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그 사닥다리가 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28장 10절하고 12절을 보면은 야곱이 사닥다리가 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한번 28장 10절을 먼저 읽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2절. 같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닥다리를 꿈을 꾸자는 걸 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시하는 장소가 이 세겜이기 때문에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장 6절, 오늘 본문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 예수님 만나는 이 장소입니다. 거기 옛날에 누가 먹었어요? 야곱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당신이 야곱보다 먼저 낳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셨대요.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느끼는 피로,
이 피곤하여 여기 보면은 6시쯤 되었다라는 그 당시에 몇 시냐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은 낮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12시에 나왔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우리나라의 관습을 내가 말씀드렸죠. 보통 아침이나 저녁 때 물 길르러 가지 정오에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을 택하여서 정오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떳떳히 내놓을 만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하필이면 12시에 여기 이곳에 가셨느냐 이겁니다. 피곤하셔서. 그래서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빛 되시는 예수님과 가장 어두움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 만나는 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여인과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영적인 분이 만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의 접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여서 목이 말라서 우물에 오셨어요. 그리고 잠시 쉬기 위해서. 그런데 여인은 물을 길르러 이곳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보면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와 이 여인의 삶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장하에서 뭔가 사러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아무도 없는 다 보내 일부러 아마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살려주는 거죠. 이 여인을 인격체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 사회적 금기로 보면은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금기되었던 일이다 이겁니다. 금기되었던 일. 그래서 이 금기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면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금기법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보면은요,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앞세워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려고 살짝 넣어가지고 만드는 법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은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일, 요즘은 아마 그런 거 못 볼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못 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7남매 맞으니까는 금줄을 갖다가요. 내가 6번이나 봤어요. 6번이나. 우리 집에만 금줄 치는 것도. 금줄을 왜 칩니까? 이 집에는 아이를 출산했으니까는 병이 옮을까봐 부정탈까봐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뭡니까? 옛날 어른들은 직접 해갖고 거기다가 새끼줄에다가 소나무도 꺾어 넣고 숯도 넣고 고추도 넣고 이렇게 금줄을 치잖아요. 사람을 금기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옛날에 우리만 하더라도 여인들을 갖다가 정말로 하대했어요. 오죽하면 동네 어른들이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어떤 동네 안악을 보면 재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수 없다고. 사람은 장애인들이 와도 재수 없다 그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평등이 돼가지고요. 옛날에 부산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요.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아침에 있잖아요. 택시 기사가 장애인을 태우면 재수 없다 그냥 내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금기되어 있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안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고 그런다는 것은 부정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보면은요, 부정 타가지고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외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병 환자를 봤을 때 21일간 부정하다고 외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정을 물리치시고 친히 환자들을 갖다가 만지고 고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정을 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부정을 타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 그 금기를 깨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다 바라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치유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 금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에도 기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상대방의 몸의 부정함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가져와 정화시키는 예수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의 부정함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오의 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또한 지극한 소외 속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정상적 삶에서 소외 속에 살았던 여인임을 알고도 대화하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피곤해서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장의 제자들이 다 동네에 먹을 걸 사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상종하지 않는데도 서로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나눌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상종하지 않는 서로 나눈 것을 어떤 것을 나누었는가? 오늘 4장 9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철저하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뭡니까? 말도 건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이 여인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은 나는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담이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언어, 본능적 느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막힌 담이 무너지고 원수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 가장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압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서로가 무너지면은요 언어를 몰라도요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 어른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신전심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언어가 통하는 것이 꼭 우리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통하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동이도 안 가져오고 두레박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생수를 지금 여기서 이 깊은 우물에 떠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그럼 생수를 준다면은 야곱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까? 그 얘기예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단 말입니까? 내가 보니까는 나이도 한 30 몇 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30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야곱은 지금 말이죠. 언제 태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바뀌니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목마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구하는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목마른 주체가 서로 바뀌게 되는데 당초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더 목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 당시에 주라는 것은 뭐 주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남자를 대한 경어입니다. 경어. 존경해서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을.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셔봐야 금방 또 우리가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바깥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에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성령 받으면 네가 변하는 것이지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겉에 주는 물은 그것은 먹어도 똥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보면은요 항상 기쁘잖아요. 항상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대구 주암산에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면 거기 김 목사라는 분이 은퇴하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면 그분은 매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덥잖아요. 물도 없고 물도 없으니 산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운망을 하나 지어놓고 지붕으로부터 비가 올 때 받아가지고 물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다 받아놔요. 그리고 한 2시간 올라가고 땀 나면은 그 물로다가 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원해요. 근데 그 물이 뭐 시원해봐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물을 뒤집어 쓰고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쏘이면 시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물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고칠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물은 소용이 없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수, 이 생명수만이 너를 갈증을 없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 성령,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둠을 물리쳐 줄 수가 있고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삶에서 자유를 시킬 수 있는 일은 내가 주는 생수를 네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은 13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여인은 물길로 야곱의 우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의 갑작스러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샘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 말이 이해되지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매일같이 물길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 정오의 시간에 나오던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더 없는 은혜입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수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공급받아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수보다 더 좋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 운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